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네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훗날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고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그 네 명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좀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당신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응답은 다 똑같아요. 그들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배,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뭘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것이냐면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가족까지, 정말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여기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그들의 선택은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떻게 생업과 재산과 가족까지 다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절대적 진리로서의 예수님. 여기 본문의 이 대목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절대적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초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절대적 진리라는 말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결코 어중간하게 답할 수 없는, 그 자체로 확고부동한 무언가, 그것이 바로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즉 절대적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아주 분명한 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시라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만약 예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라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 밖에 없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지 예수님과 다른 무언가를, 누군가를 함께 따를 수 없다. 그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이 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기꺼이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주님을 지금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분과 그때 그들이 봤던 그분이 서로 다른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과 우린 입으론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하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장 소중하시다. 가장 귀하시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너무 감격적으로 늘 이 찬양 앞에서는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고백,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되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시다면,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신 절대적 진리시라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 주님 위에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 주님의 존재가 가지신 가치가 그 정도인 거예요. 일단 주님이 중요해지면 그 주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님 정도로 똑같이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님은 비교 불가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중요해진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꺼이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치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두고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포기하고자 하는가? 만약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 중요치 않은 분이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는 말에 속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꼭 신앙 영역 아니고서라도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없다는 것을, 혹은 그만큼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마음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주목하고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고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시다 말하고 있는 내게 정말로 그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껏 있었는가? 그 주님 때문에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내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고자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렇다면 내게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사냥법이 이렇답니다. 이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아주 좁다란 그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호리병을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열매, 곡식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원숭이라는 녀석이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는 그 호리병 있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에 손을 덜썩 이렇게 덜컥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고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욕심껏 그 안에 것을 움켜쥐고는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쥐었는지, 이걸 주먹으로 움켜졌으니까 넣었을 땐 들어갔는데 이 호리병에서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쥐인 손을 펴기만 하면 그럼 얼마든지 거기서 손을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꺼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그 쥐인 손을 펼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그때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를 그냥 잡아채면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원숭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헤매고 다닌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존재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자를 마귀가 삼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에게 범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알면서 손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자기 스스로를 올가맨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잡아채는 것이죠. 마치 움켜진 것이 많아서 스스로 호리병에서 손을 뺄 수 없는 원숭이와 같이 딱 그런 형편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마귀는 와서 손쉽게 잡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서 잡아갈 수밖에 없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채가는 것이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잡아챌 수가 없는데,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어떻게 잡아갑니까?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단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잡아채 가도록 스스로 사망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잡아채는 것이지, 사단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그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원숭이, 앞서 얘기한 그 어리석은 원숭이가 우리 스스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그 원숭이가 딱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아니신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손만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손만 붙들어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함께 움켜쥐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손에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을 더 굳게 붙들기 위해서, 그분의 손에 더 힘있게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 함께 주고 있는 것 있다면 그것들 한번 좀 내려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손 붙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다른 것 함께 더불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그분의 손을 놓친다면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내려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고 그 주님만큼 함께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강한 주님의 손길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더 강력한 주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기도 중에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하나 좀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로 삶에 있어서 또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만큼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주님만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게 주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앞서 부른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날로 이 고백에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